전례 없는 코로나19의 도전, 우리의 신앙과 삶 모두가 흔들렸습니다. 계속되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국민의 이 피로감도 더욱 많이 쌓이게 되었고요. 정부는 지금 오늘 발표했을는지 안 했을는지 제가 아직 방송을 확인하지 못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더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참 고민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많이 문을 닫기도 했고 한 주간 두 주간 더 연장되는 순간에 몰락할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 많고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청와대 앞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간 자영업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현실은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한다, 뉴노멀을 요구한다라고 했고, 이 시대에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시대에 맞는 표준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다라는 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방한자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 여러분 그 빵집 오픈하신 건 잘 아실 것입니다. 한두 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빵집에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카운터에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 시간쯤에 빵이 거의 다 팔렸을 텐데 빵이 거의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손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비대면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최근에 읽었던 책들 좀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판매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벌써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쿠키를 좀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작년에 오픈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방 권사님한테랑 조금 크게 해서 테이블 몇 개 놓고 커피도 좀 팔았으면 훨씬 더 장사가 잘 됐을 텐데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작게 하겠다고 이렇게 다부지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부지게. 조금 저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가가지고 만난 다음에 제가 그때 그 말했던 걸 되게 후회했어요. 만약에 그때 가게 넓혀가지고 카페까지 했으면 장사가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게세는 더 내야 될 거고, 그러면 더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한날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돈을 좀 더 벌 줄 알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줬던 건데, 채 1년이 안 돼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여건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사업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삶이 요구받고 그 삶에 따르는 신앙적인 표준도 요구받았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지 한번 나누어 보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환경, 상황, 여건, 그것이 혹여라도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정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그렇게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언약의 유효성, 성령의 연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국의 보배이시기 때문이다. 그 만국의 보배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정하지만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른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학개에게 주어진 네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학개에게 같은 날, 어떤 날이냐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주어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앞서 주어졌던 메시지하고 또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 메시지는 그것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날에 주어졌던 앞선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학개에게 주어졌던 세 번째 메시지에 담긴 의미와도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특별한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꼭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밭갈이와 파종을 위한 이른비를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동안에 한재 때문에 기근으로 고생했던, 기근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늘 가랬던 이스라엘 사이에 무엇인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갖도록 하는, 아니 그것이 무르익은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요, 학개의 메시지 대부분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메시지인 반면에 오늘은 누구에게만 주느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룹바벨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을까? 이스라엘이 다 들으면 다 들어야 되지, 왜 하필 유다의 총독,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만 말씀을 주셨을까? 이에 대해서 토마스 무어라는 분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학개 2장 23절에서 스룹바벨만 언급된 것은 학개 2장 6절과 7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하신 진동에 대한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터이므로 그들의 정치적 안정을 고려하였고, 또한 스룹바벨이 가시적 하나님의 왕국의 대표적 인물인 그 당시의 총독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동하여 임한다. 하나님께서 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심판과 구원의 의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요, 깨끗해요? 부정해요. 부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두렵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스룹바벨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에게만 주었다. 이미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갖는 이중적인 의미, 심판과 은혜의 날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 부정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심판이 갖는 두려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다양한 동사들이 사용되는데 엎는다, 엎드린다, 엎드러뜨린다. 특별히 이 엎는다, 엎드러뜨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하파크라는 말인데, 이 하파크라는 동사가 언제 쓰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출애굽 당시 애굽의 전차들과 군사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엎는다, 엎드러뜨린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죠? 유황과 불로. 그죠? 애굽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전차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홍해에 한꺼번에 수상시킬 때,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양쪽의 물이 좌우의 벽처럼 섰다고 했어요. 그죠? 좌우의 벽처럼 홍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과 전차들이 홍해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좌우에 섰던 벽처럼 서 있던 물이 어떻게 되죠? 쏟아져 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쏟아져 내리죠? 어떻게 쏟아져 내릴까요? 흘러갈까요? 아니에요. 그냥 펑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펑 하고 양쪽에서 떨어지니까 가운데에 있던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군사들은 이 물에 의해서 위로 솟구치는 거죠. 그림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참 참혹합니다. 그리고 멸하다, 엎드러진다라는 동사 역시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이신데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특별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미디안 적군들을,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역대하 20장 23절에서는 암몬과 모압을, 이사야 19장 20절에서는 애굽을, 즉 이방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알려진 단어들이 멸하다, 엎드러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 갖는 이중성, 열방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에 비추어서 볼 때 하늘과 땅을 시키며 임재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진동시키며 임재하는 하나님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열방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싸움을 거시는 분, 그들을 심판하실 때 엎고 엎드러뜨리고 결국에는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자신의 부정을 알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른비라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두려움을 피하고 오늘부터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큰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한 가운데에 한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다윗 계통의 정치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을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내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통 이런 표현은 누구를 가리킬 때만 쓰냐면 다윗을 가르칠 때만 씁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다윗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따라서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내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내 종으로 부르시고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로 세우셨다, 삼으셨다,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우셨다, 삼으셨다, 택하셨다. 여기에 쓰인 세 가지 동사는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없는다, 엎드러뜨린다, 멸한다, 엎드러진다와 대조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사실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신다.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라는 소망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시고 삼고 택하신 스룹바벨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장으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인장. 인장이 뭐죠? 인장. 도장.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삼는다라고, 도장으로. 이것은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호와긴의 사건 생각나게 하는데요. 에레미야 22장 24절 이하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도장이었던 여호야긴, 하나님의 도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끼워졌던 그 도장을,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바벨론 왕에게.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갈대아 제국이라고 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어떻게 하신다?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그 이방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누구에게 주신다? 스룹바벨에게 주신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인장으로 삼는다, 도장과 같은 반지인데 이 인장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 그 사람을 신임한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과 두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권위와 신임과 사랑은 스룹바벨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인장반지는 누구에게 주어진 인장반지냐?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인장반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이다, 만국의 보아이다,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의 완성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바라보았던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은 만들어진 성전이잖아요. 돌로 만들어진 성전,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 지금 학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성전은 나무로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학계 성전은 더 형편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기라고 하고
웅장하기라도 하고 찬란하기라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계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야센에 끊어온 나무로 만들어진 성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이 성전에 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만국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인장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복음의 위대한 헌장이 서명되었고 비준되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 반면에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이 구원은 인장이 된 스룹바벨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삼으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주신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한 참된 빛을 밝히 비추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다시 찾아오실 자신의 집을 밝히 비출 빛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계에게 주어졌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상의 참된 빛, 인장이 된 스룹바벨처럼 세상의 참된 인장반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개신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죄송하지만 취급받고 있습니다. 감시의 대상, 피해야 할 대상. 별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오히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예배 드린다고 신고합니다. 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언제부터 신고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개신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 방역 방침에 동참하면서 방역에 힘써 왔다, 비대면 예배한다, 소모임 및 교회 내 식사 자제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의 일탈 행동이 가져온 결과 참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그게 한국교회 형편입니다. 저희 총회에서 한 달 전에 코로나19와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개신교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 기독신문에 게시가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종교계에 미친 영향과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러면 교회는 향후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조사 결과를 보면 참 참담합니다. 63.3%가 코로나19 이후 개신교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대답의 72.6%가 19세에서 29세까지 젊은 세대 학생들 그룹입니다. 또한 우리 나름대로는 정부의 방역 지침 잘 따르고 대응했다라고 생각했지만 75%가 잘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약 75%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77.7%가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했고요. 물론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피로도도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의 성북구의 S교회,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 등 때문에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가져온 불신의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종교가 어떤 종교냐? 82.1%가 개신교이다. 그리고 불교와 원불교가 27.5%, 천주교가 22.9%, 또 개신교가 16.3%로 신뢰받는 종교의 세 번째. 이건 2007년 이후에 거의 확고부동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이 통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가 잃어버린 이 신뢰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응답자 34.8%가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는 게 윤리와 도덕인데, 세상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개신교에 요구하는데 10명 중에 4명이 요구한다라는 것은 10명 중에 4명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우리하고 어울려서 못 살겠다. 한 마을에 1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4명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못 살겠다. 그렇게 취급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참 참담해요. 이미 세상의 이 감시의 대상, 코로나19와 같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참 참담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어디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들끼리만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를 살아간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성도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으세요? 어디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잊고 살아요.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참 많이 잊어요. 많이 잊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어떻게 모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교회처럼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되어 살든지 그냥 속해 살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좀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산다라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함께 살아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함께 살아간다는 것.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도 살아가고 우리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늘 고민해야 돼요. 그동안에 이런 걸 잘 노력을 안 해오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어떻게 하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세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소통할 수 있을지, 대화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되는데 다 우리식으로 얘기해. 우리 입장에서. 코로나19가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지 심판이라고는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어떤 징조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이렇게 주셨지 심판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심판이래요. 전부. 누구를 위한 심판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저 밖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로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 하는데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전부 하나님의 심판이 저기 바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 것처럼. 무슨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로 내정받았던 누구죠? 기억도 안 나네요. 벌써 오래전 일이라. 유교가 하나님의 뜻이고 일제 이 식민지 시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다고 얼마나 욕 얻어먹었습니까? 물론 그분이 쓴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세상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감을 갖는 거예요. 전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세상하고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세상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바꿔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의 빛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 너희는 정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코로나19 이전처럼 계속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10명 중에 4명이 못 살겠다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10명 중에 5명이, 6명이, 7명이, 8명이, 9명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인장이 된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신뢰로 두텁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장이 된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고 사랑받고 열방의 보화이신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이 땅에 오셨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교회도 세상 속에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큰 사랑은 다른 사랑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자기를 팔자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알면서도 바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함께 공공의 선을 증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가치잖아요. 사랑이라는 가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종교들도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큼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부디 소망하기는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